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사람마다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발치에 있는 온풍기부터 켠대요. 버튼을 딸깍 누르면 곧장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밤사이 차가워진 실내 공기를 데워준다고요. 봄꽃이 지고 초록이 짙어지는 4월 말, 여전히 온풍기를 넣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계절의 어디쯤을 지나고 계신가요? 2023년 4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드러난 뜻은 예수님께서 말의 권세와 기도의 위력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숨겨진 뜻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에 하나로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늘 포도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나무치고는 참 못생긴 나무거든요. 그 나뭇잎도 그저 보통 가랑잎 같이 생겼고요. 가지도 삐뚤삐뚤하면서 옆으로만 퍼져서 제목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또 관상나무도 아닙니다. 요 며칠 한동안 벚꽃이 참 예뻤는데 벚꽃이나 매화꽃이나 장미꽃은 그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대로 무화, 꽃이 속으로 숨어서 피기 때문에 겉으로는 꽃이 없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예수님의 실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시점인 6월절을 기준으로 아직 6주 정도는 더 있어야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시고는 없다고 저주하신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부당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는 이른 무화과와 늦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맛 좋은 열매는 3월 말에 이미 나오기 시작해서 5월 말이 되면 다 익는데 이게 바로 이른 무화과입니다. 반면에 늦은 무화과는 8월 중순에서 10월이 되어야 걷어들일 만큼 익습니다. 그런데 이른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채 잎만 있다면 그것은 그 해에는 이른 무화과건 늦은 무화과건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척 하지만 막상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저주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이었고 대제사장 계열을 구성하는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되는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장로들의 유전에 얽매여 있으면서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고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곡의 벽에 서서 메시아가 속히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길 기도하죠. 예수님은 바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성경을 보면
이 사건에 이어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 그러니까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악한 농부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과 아들마저 때리고 잡아 죽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모두 동일하게 유대교를 대표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왜 말라 죽게 되었습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열매가 없는 당시 유대교를 배격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는 다른 기독교 유사한 종교나 이단에는 구원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맺혀질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례허식만 가득한 오늘날의 기독교 사회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과 행함이 우리 가운데 공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에 걸리셔서 편찮으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